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시죠? 예. 오늘 이렇게 저기 처음 뵙는 스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스님. 예. 그리고 오늘 요르단에서도 요르단? 예. 또 한국 들렸다가 오시고 우리 법견행자님은 중국에서 한국 각 이게 뭐야 들어와 시간도 없는데 계속 오시고 반갑습니다. 그, 예, 들어갑니다.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칠판 보시거나 노나준 종일 보시면요, 예, 6장, 6장, 예, 음, 많이 길어요. 생략합니다. 그, 나누어, 드린 종이 참조하시고요. 어, 한글 뜻. 이거 어느 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공독지실 분. 한번 이거 저기 읽어보실 분. 크게. 법견행자님. 예. 끝난, 아쿠, 멋집니다. 그 2600년 후의 내용이 이제 누가 이 법을 이해하랴 이런데 이해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마침 중요한 대목을 법견행자님이 하셨네. 희유하신 분이네. 예. 음, 통론 먼저 얘기 드립니다. 다 이해하셨다시피 그 수보리 존자님이 2500년 후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진실하다는 믿음을 내겠습니까? 즉 이거 듣고 잘 이해할 사람
2500년 후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때 딱 지금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부처님 계시고 돌아가시고 500년간은 해탈 견고 시대, 해탈 많이들 하신다. 부처님이 나 열반한 후에 500년 후에는 정법이 500년만 갈 거다. 500년 후에는 해탈한 사람이 없을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삼매 경고 시대, 그러니까 500년간 해탈, 그 다음 500년은 삼매는 잘들 한다. 개정회 중에 정, 그러니까 반야가 100% 안 돼서 해탈은 못 돼도 이런 얘기입니다. 반야가 100%안 돼도 삼매는 남아 있을 거다. 대학생은 사라져도,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도 한 500년 동안은 대학생들이 있을 거다. 대학교가 전부다라고 하면 그 다음 500년은 대학생은 하나도 없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있을 거다. 그 다음 또 500년 가면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고 중학교는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으로 쭉 가시죠. 그래 지금 2500년 후에 그 500년은 투쟁 경고 시대, 무늬만 불법일 거다. 무늬만 불법이다. 초기 경전에 계시죠. 그래서 투쟁들을 많이 할 거다. 그 시대에 누가 이 법을,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번 시간에 지금 여기 안 들으신 새로운 분들 많이 계셔요. 아니 우리 다 이해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 그런다면은 구마라집 스님 거 이해했다면은 이해 못한 거예요. 구마라집 스님 자신이 부처님 말씀이랑 많이 어긋났지요. 이미 구마라집 스님이 지금부터 약 1600 몇십 년 전, 네, 태어나 오신 분이죠. 다문 견고 시대에 오신 분이에요. 맞지요? 뭐 삼매 경고 시대 말미쯤에, 즉 많이 들은 분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이해는 못하는 시대죠. 그때가. 그래서 많이 어긋납니다. 실제로. 그래 요번 전장은 구마라집 스님 얘기랑 달랐어요. 많이 달랐죠. 우리가 그 제일 뭐 뛰어난 그 사구계라는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그게 아니다 였어요. 그게 틀렸다. 비상도 없애라 이렇게 나왔던 거에 상한인 것도 없애라. 그래서 즉 이 앞에 상도 없애고 상한인 것도 허망한 거다. 현장 스님은 제대로 번역했었어요. 그래도 상과 상한인 거를 둘 다 버려라. 결정적으로는 이 얘기를 후대에 2600년 후에 500년 후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런 말 마라. 2500년 뒤에도 이거 이해하는 사람 있다. 이런 얘기예요. 통론으로. 그 사람은 그 수 없는 생 동안 여러 부처님 밑에서 불법을 닦았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한다.
그걸 오늘 법견행자님이 이해하는 분이 이걸 읽은 거예요. 음, 물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여기 오늘 나와요. 상 아닌 것도 버려라. 뭐 더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들으셨는데 간단해요. 이 세계는 대소, 고저, 장단, 유무, 남자, 여자, 양, 뭐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거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야 형체도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견해라는 게 두 개의 반대되는 거잖아요. 누가 이게 맞다 하면 반대는 이게 틀리다. 아주 쉬워요. 컴퓨터는 온과 오프, 온오프로 돼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예스와 노, 뭐 예 아니요. 혹은 온오프, 이진법 두 개로 돼 있는데요. 두 개의 반대로 돼 있는데 자, 누가 예스가 맞다고 해봐야 논리적으로 그만큼의 반대인 노우가 있는데 예스가 진리일 수 있나요? 궁극의 반쪽짜리죠. 반대의 노우가 맞다고 그러면 아니요. 또 반만큼의 예스가 있는데 어쨌거나 반쪽짜리들 아닙니까? 애초에 컴퓨터 세계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고 애초에 반쪽짜리들 두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반쪽 중에 어떤 게 진리다 하면은 그게 진리인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그냥 대충 반쪽들 세계에서 살자. 그러나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반쪽인 둘 다를 버려라. 그러면 궁극이 만약에 있다면 궁극이 될 거다. 둘 다를 버렸을 때, 초월했을 때. 이게 맞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버렸을 때 아무거나 없거나 단멸이거나 허망하거나 궁극이 있다면 둘 다를 버렸을 때 둘 다를 초월하거나 그런데 금세 초월하긴 어려우니까 둘 중에 하나로 살다면 이 세계에서 악보다는 선으로 살아야 되고 거짓보다는 진실 쪽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거죠. 상보다는 상 아닌 거로 살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상 아닌 것도 궁극이 아닌 거죠. 지옥보다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사람보다는 신으로 살아야 되고 신도 근데 궁극이 아닌 거지요. 그 얘기입니다. 윤회하는 동안은 보다 나은 존재로 살아야 되고요. 존재를 종래에는 초월해야 되고요. 윤회로 하는 동안, 존재로 사는 동안은 존재 승리를 해야지요. 동물로 태어난다면 동물 중에서 동물 승리를 해야 돼요. 껍데기가 축생이더라도요. 간혹 드물지만 아름다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순일이가 그걸 동물 승리 이렇게 인간 승리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에 개가 주인 살리려고 멧돼지가 여러 마리가 배도 찌르고 막 여기저기 찌르고 막 어떻게 해서 창자도 나오고 안 도망가잖아요.
주인이 도망 못 가고 나무 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가면 주인이 죽을까봐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여기저기 다 창자가 터졌는데도 안 도망간다. 사자가 난 이게 아주 드문 경우인 줄 알았더니 여러 번 나오대요. 여러 사자. 한 마리 사자가 아니라 양인지 무슨 뭔지 그런 새끼 양인가를 지켜줘요. 안 먹고 자기도 굶어. 그 어미가 죽어서 어린아이가 젖을 못 먹고 그 새끼 양인가가 그 못 먹으니까 자기도 사자도 십며칠을 굶어요. 그래서 그걸 찍던 카메라 팀이 보다 못해서 고기를 던져줬어. 사자한테 그 양을 잘 지키라고. 안 먹어요. 같이 굶어. 이건 내가 옛날에 본 거거든요. 동물의 왕국에서. 그래서 참 드문 경우다. 또 있긴 힘들겠다 했더니 그런 경우 많더만요. 유튜브에 올라온 게. 다른 아이들도 표범도 있어요. 원숭이 새끼를 살려갖고 동물 승리. nên 인간 승리는 뭐 그 의족 스프린터가 마라톤 완주한다든지 1등은 못해요. 그런데 완주해요. 그리고 전에 팔, 다리 다 없는 어느 외국 서양 사람이던데 그 전 세계 강의 다니면서 그 오히려 멀쩡한 사지 멀쩡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감동을 주는 인간 승리. 여기 잘 우리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이런 재물, 영향력 이 세계에서 살려면 그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거 너머에 게 아까 그 인간 승리죠. 감동. 뭐 재물과 명예와 등등 많으면 좋지요. 그걸로도 어느 정도 세상에서 많이 행복할 수는 있는데 대상 있는 물론 행복입니다. 얻어서 기쁜 거. 그런데 앞서서 그 인간 승리는 그거 너머에 감동이 있죠.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스스로는 더욱더. 전에 오태석 신부님인가 이태석 신부님인가 그분 암 걸려서 돌아가시면까지 마지막까지 한국에 와서 아프리카인가 그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돈 기부 받으려고 오셨죠. 곧 죽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은 상관 안 합니다. 네, 지금 이 얘기하면서 나도 눈물 나오려고 그러고 뒤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는데 벌써 우리가 눈물 나오려고 한다라는 게 이건 인간 승리죠. 돈으로는 인간 승리 못해요. 내가 지금 돈을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예나 있으면 좋아요, 이 세계에서. 그러나 그걸로 인간 승리는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인간 승리가 뭐냐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것이 전부 인간 승리입니다. 아까 동물 승리가 동물의 한계를 벗어났던 거예요. 그 양 새끼는 어린아이 양은 새끼 양은 사자의 먹입니다. 먹어야 마땅해. 근데 안 먹고 같이 굶어. 돌보고. 사자의 한계를 넘어섰다. 아까 개가 창자가 다 막 이렇게 되고 하는데 도망가야 마땅해요. 지금 죽음이 안 무서워?
왜 안 무서웠겠어요, 개가? 주인 지키려고. 개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실제인데 산악인들이 산 타다가 추락을 했어요. 자일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줄줄이 몇 명이 매달려 있어요. 살려고 바둥바둥하다 못 사니까 맨 마지막에 자일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자기 위에 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죽어요. 이유는 지쳐서 위에 사람 살리려고. 목숨을 버린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인간 승리입니다. 한계를 초월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잘 먹고 잘 살자도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게 모든 존재에게 있습니다. 인간뿐이 아니고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한계를 초월하려는 거죠. 신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초월하려고들 한다. 그것이 이 윤회의 와중에는 돌아와서 나날이 높아진다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껍데기를 갖고 나온 이 존재, 그게 동물이 됐던 인간이 됐던 신이 됐던 현재의 그 존재를 한계를 초월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내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완성이 마지막 제일 높은 신도 초월하려는 것이 그것이 아까 예스와 노우 이 세계의 유무 대소고조장단 예, 온오프를 모두 초월하는 해탈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작게는 이 세계에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재물, 힘, 행복. 작게는 부업으로 충실해야 됩니다. 가족이 있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충실해야 되고 크게는 사실은 근데 종교인데 물론 종교가 너무 거창하니까 사실 아까 그 잘 먹고 잘 살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쓴 그 인간이면 인간의 탈, 그 한계를 초월하려고 하는 게 큰 일이다. 껍데기가 뭐가 됐던 그 한계를 초월하려는 그 존재들은 그 껍데기와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껍데기를 동물을 썼던 인간을 썼던 신을 가죽을 썼던 예 돌아옵니다. 그 통론으로 지금 그렇게 많은 부처님 밑에서 배웠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수없는 생을 부처님께 배운 우리들은요 부처님께 수없는 생을 배웠습니다. 기억을 하시던 전생을 기억을 못하던 수없이 부처님께 여기 있는 얘기를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조금 이해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은 여기 지금 요번 장에 나왔듯이 2500년 후에 이거를 이해하는 자들은 한두 부처님이 아니라 수없는 부처님께 배웠고 성근을 심었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는 수없는 부처님께 배우지 않으면 상보다 상 아닌 거가 궁극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천상세계가 해탈이다, 궁극이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 세계에는 크게 종교가 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서 수도 없이 나오는데 두 개가 뭐냐? 하나는 먼저 전 세상 거의 모두 종교가 천상이 궁극이다. 이게 모든 종교예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천상은 있다. 그런데 궁극이 아니다. 그겁니다. 간단하게. 천상도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연기법은 뭐냐면 애초에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애초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음과 양 뭐 이렇게 지그재그 애초에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어떻게 궁극이냐. 애초에 두 개가 아니면 세상이 못 만들어지죠. 어떻게 그게 궁극이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과 상 아닌 거 비상도 모두 초월해야 해탈이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은 수도 없이 부처님께 배웠던 거예요. 안 배웠다면 그냥 천상까지만 가자. 거기가 궁극이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시 얘기 드립니다만 이 얘기는 천상을 가지 말자거나 부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상은 있고 천상은 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삶에서 아까 나날이 아까 향상일로 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거기가 궁극은 아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스피디하게 아주 빠르게 발전이 있게 됩니다. 공부에. 그래 수없는 부처님께 배웠다. 그래서 이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 이것은 앞에 장이랑 연결해야 돼요. 이 지금 여기만 보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인중생 수자와 법상 비법상이 없는 자만이 2600년 후에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상이 없으면 그건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깨달은 사람은 아니죠. 이해로서라도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만이 지금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다. 여기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여적은 아인중생 수자상만 나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법상과 비법상이 나왔어요. 법과 비법은요 반대말이에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여기 왼쪽이 법, 여기가 비법 반대로 그냥 그거예요. 둘 다 없다 이 소리는 이걸 이해했다예요. 왼쪽 거 오른쪽 거 둘 다 중에 어떤 걸 하나 잡아도 그건 궁극이 아니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처님 말씀 이해한다는 거지. 법과 비법 중에는요, 법이 선이에요? 비법이 악이에요? 비법은 해로운 거예요. 계율로 따지면 10가지 계율을 안 지키는 게 비법. 10가지 계율을 지키면 법. 뭐 이렇게 개정애를 안 닦으면 비법. 뭐 이런 건데. 비법은 악. 법은 선. 비법은 낮은 세계. 법은 천상세계. 이런 겁니다. 여기 순일이가 원으로 비록 그렸지만 두 개를, 이거 두 개는 옆에 수평적으로 보신 거고 수직적으로도 위아래가 있어요. 반대가 아랫세계와 위에세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전히 얘기 드리는데 악과 선을 초월하자인데 부처님 말씀은 처음부터 악과 선을 초월하자인가요? 그건 공식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해답도 틀린 거예요. 공식은 처음부터 악과 선을 초월하자가 아니고요. 악에서 선으로 가랍니다. 그리고 선도 늘 악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선마저 초월해라. 이렇게 가는 거지요. 이게 왜 공식이라고 얘기 드렸냐면 어떤 사람은 선악을 초월하자를 해서 선이 되는 걸 중간을 빼먹어요. 그런 사람은 선악을 초월 못하고 늘 악함에 빠져 있습니다. 천상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월한다. 개정에서 계율을 닦는 겁니다. 착한 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계율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삼매를 짓는 겁니다. 개정에. 삼매가 초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야가 드러난다. 자, 이렇게 해서 둘 다를 초월하라를 이해한 사람은 이걸 2600년 후에도 이해할 것이다. 이게 지금 통론이고요. 응당 법을 취하지도 말고 비법을 취하지도 말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열애가 항상 설하시기를 뗏목에 비웁니다. 그 전에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유는 중생들이 만약에 마음의 상을 취해도 그것은 뭐 안 좋은 상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법상을 취해도 비법상을 취해도 상을 취한 거 맞습니까? 자, 법자 빼봅니다. 상을 취해도 비상을 취해도 그렇게 되나요? 법상에서 법자를 빼면 상을 취해도 비법상에서 법자를 빼면 비상을 취해도 그럽니까? 법자 빼버리면 상과 비상이죠. 법상도 버리고 비법상도 버려라.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산스크리트 본에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지금 법상 비법상도 버려라 다음에 상도 비상도 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상과 비상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 비상 상한인 거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상한인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라고 나온 구마라집 스님 본이 잘못된 거죠. 부처님께서는 상한인 것도 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건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게 법상과 비법상을 버려라 한다면 법자만 빼면 상과 비상을 버려라 하잖아요. 구마라 집스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부처님 정법의 말씀을 잘 전달하려다 보니까 내가 그 참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네. 예. 그래서 한 번 더 악역을 하겠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상을 비상으로 보면, 상 아닌 거로 보면 즉시로 열애를 본다 해서 상 아닌 거 비상을 좋은 거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불교가 아니라 일반 종교예요.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종교는 천상까지를 궁극으로 한다. 상 아닌 거 비상을 궁극으로 생각해요. 일반 종교가. 구마라집 스님이 그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상 아닌 거를 궁극의 열애로 생각했거든요. 부처님은 상 아닌 거 버리라고 그러셨거든요. 부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500년 후에 말법 시대다 하신 이유가 돌아가시고 500년, 구마라집 스님은 1000년도 더 있다가 1000년 정도 있다가 나오셨는데 500년 후에 이미 법은 정법이 사라졌다가 어떤 의미냐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후부터 비상, 상 아닌 거 그게 궁극이다로 다시 일반 종교 돼버렸다 그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천상까지가 궁극이다, 뭐 극락세계가 뭐 궁극이다 하려면 부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부처님이 안 와도 그거는 온 우주에 다 있는 종교예요. 뭐하러 또 다시 오셔갖고 세상에 다 있는 종교인데 천상까지 얘기하시려고 그러면. 자, 다음 장 갑니다. 그 뗏목의 비유는 다 아시다시피 초기 경전에 계신 말씀입니다. 비유다 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여기 차안이 있고 저기 섬 피안이 있다.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가려면 이제 저 섬을 해탈로 비유하신 겁니다. 법이라는 뗏목이 필요한데 이제 법이라는 뗏목은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타고 저 섬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한 다음에 그 뗏목을 수단을 머리에 이고 가겠는가 이러셔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해탈이 목적이에요. 해탈까지 가는 방법, 수단이 법이에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법인데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목적을 도달했는데 해탈했는데 그 수단을 목적지 안에 도착하고도 머리에 지고 들어가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머리에 이고 들어가면 바본가요? 바보지. 수단인데 그런가요? 그 말씀은 자 법이 수단이라는 거 잘 여기셔야 됩니다. 법과 비법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법이에요. 그런데 법이 수단이라는 건 법도 반쪽, 비법도 반쪽 맞습니까? 반쪽인 법이 설마 궁극이면 큰일 나는 거죠. 해탈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법을 안 하면 해탈이 또 있나요? 올바른 공식을
안 풀면 수학 답 나오나요? 안 나와. 법이라는 건 개정에 온갖 착한 거거든요. 온갖 착한 법을 안 닦고는 또 해탈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해탈했어. 그러면 법은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가요? 나는 해탈했어. 나한텐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법을 안 지킨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거기 도착했으면 뗏목은 내버려 두고 그냥 섬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수장시키고. 또는 대승적으로 얘기한다면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놓아주어라. 법을 설해라 그 얘기죠. 명백하게 여기서 부처님께서 전하시려는 말씀은 법은 비법과의 사이의 반대인 반쪽이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은 목표는 아니다. 그거죠. 자, 누가 한번 산스크리트 본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예, 저희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 일단 아까 그 구마라집 스님 거랑 다른 게 뭔가를 한번 보면요. 요 부분입니다. 상도, 상하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비상입니다. 직역이. 상도, 비상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됐습니다. 법이라는 상, 이게 법상, 비법이라는 상도 생겨나지 않고 더 나아가 상도, 비상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산스크리트에는 나왔고요. 현장 스님이 본 거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스님 본에도 무상, 없을 무, 무상, 무비상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현장 스님이 그 교본으로 삼았던 어떠한 산스크리트 본에도 그렇게 돼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산스크리트 본은 지금 세상에 없어요. 여하간 현장 스님이 삼았던 교본과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산스크리트 본은 다른 거예요. 두 개는 서로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산스크리트에도 이렇게 똑같이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이게 지금 그건데 상도 비상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 스님도 상도 비상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오직 구마라집 스님 혼자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 그겁니다. 큰 차이가. 음, 예, 그 이제 같은 건데 그것만 차이가 나는데 에, 아예 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거로만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시간 너무 흘러가니까 거의 다 되는데 그냥 정리본으로 갑니다. 정리본에서 이거 순일이 정리. 뭐 따로 정리할 것도 없이 두 개를 전부 다 그냥 믹싱한 건데요. 이걸 하면서 얘기를 하죠. 미래세의 다음 시간 다음 시기에 다음 500세 이게 산스크리트 계산법이래요. 인도에. 이렇게 계산법이 2500년 후 그 얘기를 합니다.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정법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500년만 있으면 정법은 쇠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00년이 아니라 2500년까지 흘렀으니까 여기에 정법이 쇠퇴할 시기에는 거의 완전히 쇠퇴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완전히 쇠퇴할 이 시기에 어떤 중생들이 이러한 형태의 경전의 말씀들이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왔어요. 수식어입니다. 상두 그 앞장에서 비상두로 열애를 보는 게 아니라 상도 상한인 것도 전부 다 아니다. 둘 다를 버려라. 이러한 형태의 말씀을 누가 이해하겠냐는 겁니다. 즉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상한인 걸 좋은 거로들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상한인 것도 열애가 아니었다. 상한인 건 천상세계에 불과하다. 그것도 버려라. 그래야 해탈이다를 그 천상세계를 좋아할 2500년 후에 누가 이해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런 말 마라. 참되다는 그런데요. 여기에 참되다는 상을 한번 봅니다. 한자로 실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여기에도 상이 붙었어요. 참되다 좋은 단어, 상 나쁜 단어, 없애야 될 좋은 단어 플러스 나쁜 단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거 초기 경전에도 많이 나와요. 고유한 상 이런 단어 나와요. 고유 좋은 단어, 상 나쁜 단어. 이렇게 붙었을 때는 좋은 뜻인데 여전히 참되다는 것도 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보시면 요 왼쪽이 참, 이쪽이 거짓. 이쪽이 참, 이쪽 거짓. 자, 참은 진실이라는 단어는 진실일까요? 궁극에? 아니면 거짓에 반대되는 반쪽짜리 상대적 진실일까요? 참이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거짓에 반대되는 그냥 상대적 참이에요. 다른 소리로 하면 거짓이라는 게 이 세계에 없다고 해볼게요. 참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짓에 의존해서 거짓에 기대어서 서로 간에 참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 참이다. 그러나 여전히 오해하지 마시는 게 앞서 얘기했어요. 거짓보다는 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되다는 사람들은 압니다. 부끄럽다는 걸. 윤동주 시인이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물론 그이가 공부가 뭐 억수로 돼갖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굉장히 참된 분이었을 건데 참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요. 부끄러워 죽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탈 못한 한 탐진치가 남아있는 한 그 참되다는 게 위선이다라는 혹은 아직 거짓에 늘 투쟁하고 있는 참되려고 여전히 얘기합니다. 참이 좋은 겁니다. 거짓에 비해서. 참은 반쪽짜리다. 그래서 참되다는 상은 나쁜다는데 이렇게 붙은 겁니다. 거짓에 비해서는 참되다는 상을 일으키겐 나이까. 그러면 진실된 참이 없냐? 진실된 참은 있습니다. 그건 거짓과 참을 모두 초월한 것은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의 참이다. 그건 상이 아니죠. 참되다는 상이 아니라 거짓상과 참상을 다 초월해서 둘 다를 반쪽반쪽을 다 초월하면은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 참도 없다. 그건 굳이 단어로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뜻상으로는 둘 다를 초월한 굳이 얘기하자면 그게 참이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요. 예. 2500년 후에도 이런 모습의 말씀이 설해질 때 참되다는 상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는 예. 여러 부처님께 수없는 부처님께 이러한 형태의 경전의 말씀들이 설해질 때에 이러한 형태는 여적 전부 다 뭐냐면 앞서 얘기했습니다. 이쪽과 이쪽을 모두 초월해라. 이러한 형태의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교입니다. 오시기 전에 일반 종교는 아까 이것 다 초월해라가 아니라 연기법에 자주 얘기 드리는데 12연기 말고 말입니다. 연기법의 제일 원형이 뭡니까? 이것이 있을 때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없을 때에 저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반대가 있을 때만 상대방 반대가 생겨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연기죠. 이게 전하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이것이 소멸하면 반대에 저것도 소멸한다가 둘 다 반쪽짜리에 불과합니까? 논리적으로? 이것과 저것은.
말씀이 설해질 때 한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역시 얻게 될 것이다. 이 한마음 에카 찢다 이렇게만 나가죠. 에카라는 거는 하나의 대념초경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의예요. 하나의 마음. 일심. 일심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참되다는 상을 일으키는데 일심이 아니고 복잡한 마음. 자, 사람의 마음에는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데, 산란한 마음과 통일된 마음, 하나의 마음. 그런가요? 우리는 대부분 복잡한 마음이죠. 여기에 일심은 복잡한 마음의 반대말입니다. 하나의 마음. 그런데 하나의 마음만 있나요? 여기서 더 가면은 무심이 있죠. 그렇습니까? 무심산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대다수의 우리들은 복잡한 마음인데 복잡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하나의 마음이 있겠구나를 알아야 된다. 산매죠.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안 사람들은 말로는 이상하긴 한데 마음이 없어진 무심이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심일 때 죽었을 때나 무심이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살아서 무심이 되면 삼매인데 무심이 됐을 때 거기에 에트바스 죽지도 않았어요. 무심이 될 때 거기에 그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무엇인가? 무심일 때 단멸이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죽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심이 됐을 때 거기에 반야가 있다. 불멸해. 여하간 돌아와 여기는 무심은 아니에요. 일심이에요. 왜? 무심이면 부처님 말씀을 뭐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마음에 통일된 마음이 돼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청정한 믿음을 낸다. 여기에 믿음이다라는 건 이 산스크리트 단어가 이제 나올 텐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사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스스로의 지혜에 의해서 이해해서 이건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말씀이네 라는 믿음입니다. 순일이가 여적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께 부처님 믿읍시다 믿사옵니다 이거 하려고 전달한다면 이렇게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yes, no, 뭐 on, off 논리적으로 뭐 두 개를 다 초월해야 이렇게 설명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스스로의 지혜에 의해서 그냥 불자니까 우리가 무조건 부처님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서 여러분의 지혜로 그러한 믿음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건 여러분 거예요. 난 사실 나의 믿음은 내 겁니다. 나의 믿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무종교였어요?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말고. 예전엔 천주교였고. 초기 경전 백구서는 그냥 일주일 안에 무릎을 꿇어버린 게 난 나의 지혜로 논리와 모든 사유로 믿사옵니다가 아니라 난 믿사옵니다 못해요 그런 거 맹목적으로. 부처님 법을 그냥 알아 봤거든요.
이분은 궁극의 궁극이시다. 거기에는 완전히 초월하는 길이 다 계셨어요. 그걸 누가 줄 수 있나? 되신 분만 줄 수 있죠. 다시 얘기해도 난 누가 와서 믿어라 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맹목적 믿음은. 지금 내가 전달하는 여러분께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궁극에 이르는 길을 완전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신가? 그걸 보고서 엎어진 거예요. 그러면 순일이 너 그때 불경 처음 봤구나라고 하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난 초기 경전 말고는 불경 많이 봤습니다. 아니 무종교라며. 예, 무종교인데 많이 봤어요. 나 14살 때부터 삼매가 됐어요. 한 4년 동안 삼매가 거의 계속 많이 됐죠. 그리고도 그 후도 삼매가 되다가 점점 없어졌어요. 나이 들어서 그 삼매를 다시 찾으려고 세상의 책이란 책은 다 뒤져봤어요. 종교 막론하고 무종교 책까지도 뭐 라마나 마하리시님서부터 해갖고 종교 믿으려고가 아니에요. 내가 됐던 삼매를 다시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됐는데 지구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그 사람들 다시 찾아서 배워야지. 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종교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없더라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삼매 얘기 해도 그 읽어보고 내가 그냥 덮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난 종교서적 많이 읽었기 때문에 불교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엎어지지 않았어요. 믿사옵니다 하고. 그냥 그러네 하고 넘어갔는데 초기 경전을 물론 그래서 할 수 없이 삼매 나 혼자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찾을 수가 없어갖고요. 어떤 그런 사람이 계셨다면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러 쫓아갔을 거예요. 지구 어디에 있어도.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포기했어요. 난 요번 생엔 틀렸구나 하고. 그러다가 다시 혼자 삼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는 번외로 하고 그 얘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고요. 삼매가 내가 다시 복귀돼 갖고 오히려 가르쳤죠. 내가 내 스스로 삼매가 다시 회복이 이제 돼가면서 그걸 세상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리고는 경전 만난 거는 내가 가르치고 세월 꽤 지나서예요. 초기 경전 만난 건. 그런데 경전 뱉고는 그냥 엎어져 버린 거예요. 놀래갖고. 여기 계시네. 다 계시네. 거룩한 분이시네. 입에 담을 수가 없네. 궁극 그 자체시네. 뭘 보고? 법을 보고. 나의 지혜에 의한 이분의 법을 보고 이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안 거예요. 난 이분이 절대로 옳다는 걸 다 내 지혜에 의해서 알았지만 그래도 그때도 난 종교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이분이 오르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믿으면 됐지. 거룩하신 분으로 내가 종교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하간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종교를 했는데 하는데 믿음 때문에 해결되는 겁니다. 이분은 그러한 분이시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한 믿음으로 잘 사유해서 와닿는 분들은 수없는 생을 말씀을 들었던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열애에 의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붓다의 지혜로서 알아졌나니 붓다의 눈으로 보여졌나니 열애에 의해서 깨달아졌나니 점진적 강조법입니다. 붓다의 지혜는 여기 지혜는 즈냐냐 산스크리트어로 초기 경전 아시는 분들은 냐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
아, 이게 프라즈나로 나오나?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냐냐 아니면 프라즈나, 빠냐 아니면 야냐로 나올 텐데, 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열애에 의해서 붓다의 눈으로 보여졌나니 부처님 눈 불안 깨달아졌나니 셀 수 없는 공덕의 무더기를 쌓고 얻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이걸 이해하는 자들은 종국엔 깨달을 거고요. 깨달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셀 수 없는 향상일로 괴로움은 작고 행복은 커지고 아까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삶, 정말 경이로운 삶들을 이제 살기 시작할 거다. 감동을 넘어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의 붓다의 지혜로 알아졌다라는 건 2500년 후에 지금 열애께서 몸이 열애가 아닌데 2600년 전에 부처님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2600년 후에 이러한 중생들이 있을 것을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 보여진다 그 소리예요. 알아진다. 그것은 열애 16 1번 당연히 부처님은 살아계실 그 당시에 과거와 미래를 무한히 끝없이 보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어. 지금은요. 2600년 전에. 그래서 아까 1번 뜻은 그때도 2600년 후에 그런 중생이 있다는 걸 보셨다라는 거고 2번 뜻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때만 보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열애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도. 부처님의 지혜에 우리가 비추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게 어렵다면 좀 쉬운 용어로 우리가 얘기하죠. 일반 종교에서 인격신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하죠. 인격신. 지금 부처님께서 돌아가셔서 천상의 인격신으로 신으로 있다면 당연히 열애는 여길 보시고 계실 테니까 지혜로서 지금도 보시겠지만 문제는 부처님은 인격신이 아니에요. 천상의 신도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비존재도 아니에요. 이 세계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단멸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부처님을 설명하기가.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은 계신답니다. 계시는데 신이나 무슨 비신이나 이런 거로 있는 게 아니다. 인격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인격과 비인격을 전부 초월했다.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탐진치를 소멸한 분이 탐진치를 소멸하면 존재를 소멸한 거예요. 탐진치가 없으면 존재로 있을 수가 없어. 탐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런가요? 탐이 없는데 존재로 왜 와? 신으로도 안 와요. 그런데 탐이 없는 게 완전히 소멸해서 없어진 거냐 이런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탐이 있을 때마저도 존재였거든. 그런데 탐이 다 소멸했어. 그래서 존재를 초월했어. 그게 아무것도 없는 단멸로 들어간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할 수가 없지. 탐이 없으니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있다라는 건 탐이 있던 뭐 이래야지 인격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존재가 없어. 존재를 초월했고 탐이 없는 사람은 비존재도 초월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이런 말에 묻지 마라. 없어서가 아니라 탐을 소멸한 분은 그러한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아까
A와 안 A 양쪽 두 개 다를 초월한 분은 인간의 언어로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인간들이 묻는 건 다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둘 다예요? 아니다 하니까 에이 그럼 둘 다 아닌 거예요? 아니다. 인간의 질문은 어리석다 그런 소리입니다. 인간의 질문은 전부 다 이분법으로 물어보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거다 하면 아니다 하면 반대군요. 아니다 하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이 에이 그럼 둘 다군요. 아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럼 둘 다 아닌 거군요. 왜 그렇게 물어보냐 이거죠 부처님께서는. 내가 단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냐 그런 거예요. 단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거든. 단멸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단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냐 저거냐. 단멸은 아니지만 이겁니까 반대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답할 수가 없다는 거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질문은 여자입니까? 당신은? 그 소리예요. 부처님한테 예를 든다면 아니다 하니까 남자군요. 아니다 그러니까 에이 여성 남성 다 갖고 있군요.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 갖고 있군요. 그러니까 아니다. 인간들아 질문을 왜 그렇게 하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단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어려운가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단멸이 아니다 한마디로 끝내신 거예요. 신도 아니다. 완전한 전체로 편재한 반야 삼부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질문이 왜 어리석으냐면 자꾸 자기 그릇으로 부처님을 내려와. 자기 자꾸 그릇만큼 깜냥만큼 자꾸 질문이 자기도 존재로 생각해갖고 자꾸 인격적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려고 그래. 부처님을. 네. 그래서 지금뿐이 아니라 영원히 붓다의 반야는 계십니다. 그 반야로 보고 계신다. 혹은 우리가 거기에 비추이고 있다. 지금도 붓다의 눈 불안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 붓다에 의해서 깨달아졌나니 열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열에 의해서라고 하신 건 열애가 궁극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셨고요. 시간이 좀 넘어가네. 이제 간단하게 한 몇 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냥 막 넘어가야겠다. 법상도 생겨나지 않고 비법상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상도 비상도 논리적인 여러분, 수학적인 여러분 간단하지요. 법상 비법상 이미 얘기할 때 조금 더 점진적 강조법이 된다면 법자 빼고 당연히 법자 빼고 당연히 상도 비상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논리적 맞습니까? 법상도 버려라 비법상도 버려라 하면 법자 빼고 상도 버려라 비상도 버려라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상을 좋게 생각한다는 거 참 이해되십니까? 여지껏 좋게 생각했다라는 게 이렇게 산스크리트에 안 나오더라도 말입니다. 여긴 나왔지만 혹시 안 나오더라도 법상도 버려라 비법상도 버려라 이미 어느 정도 눈 밝은 사람은 당연히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야 된다는 걸 그걸 이해했다면 구마라집 스님번에 약견재상 비상 좋은 거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바로 알지 않습니까? 예, 비상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만 이제 얘기 드리고요. 법상이 생겨난다면 아인중생 수자에 집착이 될 것이고 이 아인중생 수자는 산스크리트 아니에요. 아까 그 아트마상, 지바상,
중생상, 푸트갈라상이 맞는데 이거는 구마라집 스님이 이렇게 해갖고 우리 입에 하도 익어갖고 그냥 순위리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하간 법상이 생겨나도 아인중생 수자의 집착이고 비법상이 생겨나도 아인중생 수자의 집착 맞습니까? 자, 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는데 비법상은 비법을 짓는 자들, 해로운 자들이 당연히 알을 더 집착하고 뭐 인, 중생, 수자에 집착을 하겠지요. 문제는 법상 좋은 공부를 짓는 자들도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을 해요. 하다못해 스님들도 이 주로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법상을 짓는 사람들인데 법상을 지면은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겁니다. 법상을 짓는 것도 무서워요. 그나마 비법상은 해로운 사람들이 질 때에는 자기의 어떤 일신적 영달과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의 뒤통수도 치고 이건 나쁜 짓이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로 이제 그 어떨 때는 물론 이 비법상을 짓는 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은 이게 문제는 커지긴 합니다. 근데 법상을 짓는 자가 아인 중생 법상을 짓는 자가 이게 위험할 때가 많은 게 법상은 그래도 법은 높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종교로 돌아올게요. 종교적인 법상을 갖고 있는 자가 자기가 옳다라고 믿어봐요. 자기가 신이고. 이거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자가 자기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고 종교전쟁 벌어집니다. 역사에서 제일 무서웠던 것 중에 전쟁 중에 하나가 종교전쟁입니다. 나는 옳고 너네들은 틀렸다거든. 실제로 역사에 종교전쟁 많이 있었죠. 그게 법상이에요. 지금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무슨 종교전쟁들이 있어요. 막 요새 막 뭐, 난 내용은 잘 몰라요. 뭐 IS도 있고 뭐. 이, 이 법상은 아까 비법상보다 일이 크게 벌어져요. 법상을 짓고 있으면. 그리고 문제는 비법상은 많은 사람을 똑같이 해치는 면에선 같지만 잘못돼야 해치는 거 말고 정신적으로는 자기만 다치면 되는데 법상은 육체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뿐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라는 이 잘못된 맹목적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들까지 전달해 갖고 주입을 해버려. 이 법상은 육체만 다른 사람의 육체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법은 수단으로서 아까 저 섬에 도착하려는 뗏목으로 닦아야 될 꼭 법인데 정말 법을 닦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법에 대한 법상을 짓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상을 짓지 마라 하면은 상 안 지나요. 근데 과정에 다 져. 걱정되시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계율은 그대가 지켜라. 그대가 지키려는 용도로 계율을 하지 남의 계율을 탓하지 마라. 그리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떤 이는 그럴 거예요. 포살일에 저기 뭐야 모여갖고 막 그 저기 자자도 하고 막 뭐 다 이렇게 막 그대 이거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막 무슨 얘기요 그런다면 그건 승가를 지키고 법을 나중에 오래 가기 위해서
한 번씩 모여서 그런 거지. 그 모여서 그러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럴 때 외에 개별적으로 승가의 남을 탓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지금 법상을 짓지 마라 해봐야 질 거를 다 아시니까 하나하나 방법론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가 지켜야 될 문제지 그거로 남을 탓하지 마라. 이렇게. 예, 여기까지. 시간 오늘 좀 많이 흘렀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그 예, 끝났고요. 하나 드릴 얘기는 아까 어떤 모르는 스님이에요. 훌륭한 스님이 한 분 또 오셨구나. 예, 오셨는데 법회 중간에 나가셨죠. 예, 난 여기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처음 오신 스님인데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게 그 이제 내가 앞으로 세상에서 이제 돌 맞을 거를 미리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네. 돌 맞을 거다라는 게 그 같은 해석을 하면 괜찮은데 아까 이제 구마라집 스님 내가 그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랬을 건데 오랫동안 지구에는 구마라집 스님 것이 그 옳다라고 돼 있고 그 구마라집 스님 본을 갖고 오히려 주애들을 달고 그러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늘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쭉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내 순일이 개인 생각이 아니라 구마라집 스님 말씀은 그보다 더 오래된 산스크리트 본에도 부합하지가 않아요. 구마라집 스님 건 분명히 틀렸어요. 순일이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현장 스님마저도 산스크리트 본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오직 구마라집 스님 원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너무 구마라집 스님이 지구에 지금 막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돌 많이 맞을 것 같네. 그 모습을 지금 미리 봤네. 자, 오늘 행복하시고요. 예.